오늘 저 파라볼레 다시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유라고 하죠. 패러블이라고도 하고, 자, 또 패러블이 있고, 파벨이랑 페이블이 있죠. 또 우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어원인데, 자,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비유는 문자 그대로 다른 것과 함께 던져진 것이다. 이렇게 해놨어요. 자, 예수님의 비유는 이제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 진리와 함께 던져진 이야기이다. 여러분들 혹시 방송을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브로드 캐스팅이라고 하죠. 그죠? 브로드 캐스팅. 브로드가 넓은이란 뜻이고요. 캐스팅이 던졌다는 거야. 널리 던졌다는 건데 아마 이 파라볼레도 진리와 함께 던져진, 널리 던져진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의 비유는 교육 도구였으며 확장된 비유 또는 영감받은 비유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비유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은 그것이 여기다 밑줄 치세요. 하늘의 의미를 지닌 지상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의미를 지닌 지상의 이야기, 즉 비유의 비유학을 비유 해석학을 개창했다고 하는 도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드라는 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비유를 하늘의 의미를 지닌 지상의 이야기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자, 예수님의 사역 중 한동안 비유에 의해서 크게 의존하셨죠. 또 비유가 아니면 거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실 정도로 비유를 많이 베푸르셨습니다. 자, 마가복음 4장 34절 우리 성경에 보시면 예수께서는 비유를 사용하지 않고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이 부분 가지고 이단들이 너무나 많이 써먹습니다. 자, 특히 신천지라는 이단은요, 이 말씀을 가지고 모든 성경의 강해는 다 비유해야 한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였습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비유는 약 다 사역 중에 아마 3분의 1 정도만 차지하지 대다수 다른 말씀들이 또 있죠. 그래서 이 비유가 이렇게 뭐 엄청나게 많이 대부분 썼을 거라고 하는 것은 큰 오해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이 부분에 대한 좀 해석도 좀 바로잡을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공간복음. 자, 공간복음에는 예수님의 비유가 약 35개 기록되어 있지요. 자, 우리 다음 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비유를 많이 사용하셨을까? 왜 비유를 많이 사용하셨을까? 우리 저기, 어, 뭐야, 저 홍경문 박사님, 목사님, 왜 예수님은 이렇게 비유를 많이 사용하셨을까요? 뭐 다른 말씀도 많이 계시지만, 네, 깨닫는 자만이 듣게 하기 위해서. 네. 자, 성경에 의하면, 성경에 가면, 예, 깨닫는 자가 듣게 하기 위해서라고 그랬으니까 그대로 네.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제자들도요, 굉장히 궁금했나 봐요. 아니, 왜 이렇게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아니, 마태복음 13장 10절. 왜 이렇게 자꾸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아, 그뭐 제자들이 뭐 잘 알아듣기 어렵습니다. 이런 얘기 같기도 하고요. 자, 사람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좀 예수님의 눈에는 예수님의 눈에는 듣는 사람들, 청중들이 다 영적으로 무지하거나 영적으로 소경이었다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실 때는 두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중간에 볼까요? 즉,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진실을 드러내고, 자, 진실. 자, 무관심한 사람들에게 진실을 숨기는 것이다. 하나는 계시, 또 하나는요, 은폐, 이렇게 되겠습니다. 계시와 은폐입니다. 우리는 이 계시라고 할 때 요한계시록, 묵시록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계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여주기죠. 그래서 보여주기. 리빌리에이션이라고 하지만 어찌 보면 영어로는요, 시잉입니다. 시잉. 시잉. 그러니까 영적 소경한테 볼 수 있도록 시잉이라는 걸 쓰시는 거예요. 시잉. 그 다음에 또 하나, 알게 하신다 그러니까 노잉 단계가 있을 것 같아요. 시잉에서 이제 노잉, 이제 알게 하시는 거, 영적인 무지를 깨닫게 하시는
기능이 있었을 것입니다. seeing에서 knowing. 그 다음에 영적 기머거리 상태의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셨어요? 들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hearing. 여러분들 hear라는 단어가요. 의외로 ear하고 관련 어원이 같아요. ear가 기잖아요. h만 붙이면 hear가 됩니다. hear. 자, hearing이죠. 그래서 영적 기머거리 상태. 그 다음에 마지막은 어떤 상태일까요? 어떻게 할까요? 인식하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perceiving. 이렇게 seeing부터 knowing, hearing, perceiving 단계로 예수님은 비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자, 우리 마태복음 12장에 보시면, 자, 한번 마태복음 12장 펼쳐보실까요? 혹시 좀 헷갈리시니까, 자, 헷갈리시죠? 자, 바리새인들은 자, 공개적으로 메시아를 거부하고, 성령님을 모독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2절에 보시면, 자, 그 당시, 예수님께서 어떤, 예수님과 바알세불에 대한 얘기를 해요. 바알세불. 귀신에 대한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바알세불 얘기를 하시면서 이들은 어떤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하고 있었고 성령을 모독하는 일을 했습니다. 자, 그들은 마음이 완악하고 영적으로 눈먼 사람들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했습니다. 이사야 6장 9절 10절에 보시면은 한번 우리 이사야 6장 9절 10절 우리 최근목 권사님 좀 찾으셔서 한번 읽어 주실까요? 이사야 6장 9절 10절. 이사야 6장 9절 10절입니다. 네, 음소거해 주시고요. 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네. 거기까지입니다. 네. 자, 여기서도 여러 가지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비유에 대한 어떤 귀한 가르침을 주셨어요. 즉, 영적 소경, 영적 무지, 영적 기모거리 상태에 있는 사람들. 자, 근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관심한 사람들. 여러분들, 무관심이 참 무서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심 있는 사람들한테는 진실을 드러내시고, 무관심한 사람들한테는 진실을 숨기셨어요. 아, 보면은 다 나누어 주실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다 나누어 주시지 않으시고, 그냥 또, 이 사람들의 마음에 열린 마음이 있고, 또,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공개하셨어요. 드러내셨단 말이에요. 먼저는 1차적으로 제자들에게, 그리고 또 그 제자들의 제자들에게 그렇게 베풀어 주셨죠. 자, 예수님은 그래서 비유로 가르치셨습니다. 자, 바리새인들처럼 주님의 가르침에 대한 선입견이 있는 사람들은 비유를 무의미한 넌센스로 일축할 것입니다. 아, 많은 사람들이 그냥 뭐 단순한 이야기지, 단순한 넌센스일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비유라는 걸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진실, 진리를 드러내셨죠. 그러나 진실을 진정으로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해할 것이다. 여러분들, 어떻게 우리가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믿는 사람이라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 속에 말씀이 있는 사람이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말씀이 있는 사람이 믿는 사람인 것이고, 그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사람이 믿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어떤 믿는다고 해서 뭐 바리새인들은 믿음이 없었을까요? 과연 그들은? 우리 최종표 우리 선교사님 계신데 한번 바리새인들은 믿음이 없었을까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 대한 참 이게 참 굉장히 궁금한 질문인데요.
네, 음소거 한번 해주시죠, 선교사님. 네. 네, 음소거 좀 부탁드릴게요. 네. 자, 잘 안 들리셔가지고, 우리 저기, 홍경분 목사님 어떠실 것 같아요? 바리새인들은 과연 믿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 사람들은 그냥 단순히 뭐 또 종교적 행위만 일삼았을까요? 근데 그런 내용은 성경에 자세히는 없으니까 우리가 예, 추측해서 답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알고 그랬다면은 예수는 거절해서도 하나님은 그들이 어쨌든 이렇게 입으로라도 부르짖는 사람이 아닌가. 예. 어떤 믿음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믿음이 없다고 할 수는 없는데, 그렇게 이제 성경에서는 그 사람들에게 믿음이 어떤 분명한 어떤 믿음의 증인으로서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냥, 다 어, 있을진저 예, 얘기하고 그런 거 보면 예, 예, 예. 네. 어떤 뭐 저기 하나님을 오해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산 것 같습니다. 예, 제대로 알지 못하는 열심은 있었지만 제대로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는 그런 집단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장 가서 한번 우리 또 한번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마샬 히브리어로는요. 예, 구약 성경은 단 한 단어 정도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이제 마샬이에요, 마샬. 마샬은 예, 잠언 전도서에서 많이 등장하지만 이 수수께끼, 리들스가 왜 리들 수수께끼를 지칭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수수께끼니까 굉장히 뭐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 굉장히 여러 가지로 해석을 잘 해내야 되는 그런 부분인 건데 저는 이 구약의 마샬과 신약에서 말하는 그 파라볼레는 같은 것 같으면서도 뭔가 좀 성격이 많이 달라요. 자, 유대인들은 보시죠. 역사상 언제나 비유를 통한 가르침에 익숙했습니다. 탈무드에 보시면요. 탈무드에 보시면 비유가 몇 편 정도 등장하냐면 무려 1500편이 등장해요. 1500편. 비유와 우화가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지혜로운 책이라는 탈무드에도 어마어마한 비유와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께서 비유를 사용하신 것은 그 시대의 전통에 맞는 자연스러운 가르침이었습니다. 즉, 역사성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연결성이 또 이렇게 있어요. 자, 신학자 톰 나이트, 워낙 유명한 사람이죠. 톰 나이트는 그의 비유가 의미를 찾기 위해 제시되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꿈과 비슷하다고 말했어요. 구약 성경에 우리가 꿈에 대한 기사들이 여러 개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요셉의 꿈, 야곱의 꿈, 그 다음에 바로의 꿈도 있었고, 또 누구도 있습니까? 또 이렇게 다니엘의 꿈, 여러 것도 느부갓네살 왕의 꿈도 이렇게 다양한 꿈들이 있어서 이 꿈의 내용을 잘 보십시오. 상당히 비유와 흡사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톰나이트라는 이제 구약학자는 의미를 찾기 위해 제시되는 꿈과 비슷한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자, 예수님의 비유는요, 기독교의 초창기부터 인용되었고 가르쳐지고 논의돼 왔어요. 지금도 예수님의 비유를 가지고 하는 뭐 워낙 그 대부분 의 교회의 상당수의 설교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비유들이 많죠. 자, 다음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좀 발생을 해요. 자, 여러분들 그 니체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니체가 자, 세상에 일어나는 일은 팩트는 5%밖에 되지 않아. 팩트는 10%. 팩트는 10%고 나머지 90%는 해석입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팩트는 10%인데 해석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보세요. 그동안에 이제 많은 해석들은 자, 19세기 초반까지만 해도요. 풍유적인 해석을 제일 많이 했어요. 즉, 무역사적 해석을 많이 했고, 뭐에다가 이제 빗대가지고 해석을 많이 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 그, 해석에 대한 뭐 그런 어떤 가치를 떨어뜨리는 일이 벌어졌어요. 자,
비유 해석학에서는 두 가지 방향이 있어요. 하나는 역사적 해석, 하나는 무역사적 해석이다. 역사적 해석은 비유가 말해진 원래의 역사적 정황, 컨텍스트와 관련하여 해석하는 것이고, 무역사적 해석이라는 것은 역사적 상황을 철저히 무시하고 비유 자체만을 독립적으로 해석하는 방식입니다. 이 김창락 교수분은 한신대학교 지금 명예교수로 계세요. 하지만 필자의 생각, 제가 연구한 바로는 역사적 상황에 맞추어서 역사적으로 비유의 맥락을 밝히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역사적으로 비유의 말씀을 밝히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팩트가 숨겨져 있어요. 팩트가 확 드러나면 좋은데, 팩트가 숨겨져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역사적인 해석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 벌어져요. 반대로 무역사적 해석은 지나치게 다의적인 해석,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다양한 접근을 해서 해석하다 보니까 또 하나 풍유적인 알레고리 해석에 빠지는 것이 된다. 대표적으로 어거스틴이나 오리겐 같은 사람들, 오리게네스 같은 교부들은요, 너무나 많은 무역사적 해석이나 풍유적인 해석을 해놨어요. 근데 지금은, 옛날에는 그게 각광을 받았죠. 그죠? 옛날에는 오랫동안 아주 유행을 탔습니다. 하지만 신학도 이렇게 유행 같아서, 하지만 19세기 이후 계몽주의를 지나가서 20세기를 들어서면서 이런 풍유적인 해석은 넌센스로 지금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 저는 풍유적인 해석이 그렇다고 해서 아예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신비적인 해석을 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뭐 굉장히 또 나쁜 의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복음을 잘 드러나기 위한 어떤 방편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자, 그런데 아직도 이 풍의적인 해석을 즐겨하는 이들도 많죠. 어찌 보면 이거는 비유의 의도나 목적에서 크게 벗어난 일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아직까지도 이런 어떤 해석상의 문제가 아직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다음 장 보시면 이제 1899년, 자, 독일의 아주 위대한 신학자죠. 율리어라는 사람은, 이 비유의 역사적 해석에 문을 연 학자예요. 지금까지 풍유적 그 주장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아주 혁신적인 바람을 불어넣었어요. 율리어가. 그래서 그러면서도 예수 시대의 역사적 상황에 맞추어서 비유도 역사적 해석이 불가피함을 밝혔어요.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역사적으로 밝히기는. 또한 복음서 기자들의 편집 방식에 맞추어서 해석해야 하는 것도 포함되었어요. 이 복음서 기자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기술했잖아요. 하지만 어떤 본질은 같은 것이지만 여러 가지로 어떤 편집 방식을 바꾸어서 해석해 놓은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또 생각해보면 알레고리적인 해석을 다 버릴 수는 없는 것이죠. 자, 역사학을 좀 공부하신 분은 좀 아실 거예요. 역사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역사는 사실로서의 역사와 또 E.H. 카의 를 중심으로 한 해석으로서의 역사로 나눕니다. 요거는 인정하시죠? 그죠? 자, 마찬가지로 예수 시대의 예수의 역사는 곧 기독교 신앙의 결정적 근거를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도 기독교 신앙의 결정적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기독교 신앙의 결정적 근거. 자, 이거에 대해서는 워낙 신학적인 논란이 많습니다. 많지만 아직까지도 그런 부분이 많지만 제가 봐서는 확실히 어떤 예수님의 역사는 곧 기독교 신앙의 결정적 근거를 갖게 하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근거가 다 여기에 있죠. 그죠? 우리 역사적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에게 신앙을 갖겠습니까? 그죠?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다음. 제가 생각해 본 게 있어요. 그러면 이걸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다면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자, 식재료와 요리를 생각해 보면 좋습니다. 우리는 이제 식재료, 자, 우리는 이제 식당에 가보시면 식재료를 주고서 먹으라고 하는 식당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식재료 주고서 알아서 해 먹어. 이런 식당은 없죠. 예.
근데 대부분 이제 요리된 것을 가지고 오죠. 자, 자, 그러면 비유는 식재료인가? 아니면 요리된 것인가? 자, 비유는 잘 보시면 이 비유는 어떻게 잘 보시면 구성이라는 게 있어요. 플롯이 있죠. 그죠? 문학적인 기법으로 따지면 플롯이 있어요. 즉 구성이 되어 있고 이것을 또한 재구성해서 여러 가지로 나타내는 것인데 자, 비유는 준비된 요리입니다. 그 속에는 여러 재료들이 있지만 그 재료들을 영적, 도덕적, 문학적, 지적으로 같이 어우러져서 하나의 요리가 된 것으로 파악해야 되죠. 파악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주 우리 최국목 권사님 읽어주실까요? 랍비 예시아의 비유는 어디 네 말씀하시나요? 번째 주 예, 랍비 예시아의 비유는 랍비 예시아의 비유는 누구나 알기 쉽게 구성한 것 같지만 오늘날의 독자들에게는 아무리 읽어내기는 쉽지 않다. 아무리 읽어내기는 쉽지 않다. 다양하게 해석되고 다양하게 의미화되는 것은 문제가 된다. 전곡을 찌르는 해석의 원리가 도입되어야 한다. 마치 셰프의 요리를 우리는 그저 맛보는 수준이다. 그 비유를 지나친 상상력으로 이해하고 의미 파악하는 것은 산만함을 낳는다. 먼저 그 비유가 발생한 상황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네, 좋습니다. 우리가 좀 셰프가 돼보면 알 것 같아요. 이 요리는 뭐 어떤 조미료를 썼고 어떤 저기 무슨 재료를 썼는지 확실하게. 그 다음에 비율은 어느 정도가 되어 있는지도 알 것 같은데 우리가 셰프가 아니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셰프가 아니다 보니까 그걸 알 수는 없지만 혹시 여러분들 혹시 그 전곡이란 말 아세요? 전곡? 지금 뭐 비디오 잠깐 켜시고 전곡이란 단어 아세요? 한자? 누가 아시는 분? 이정 목사님 또 네. 뭐, 예. 예, 전곡이라는 핵심이죠. 팩트를 찌르는 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전곡을 찌르는 질문. 네. 자, 이 전곡이라는 게 원래 재밌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게 학과 관련이 있어요. 학이. 학이요. 이게 보이지 않는 논을 이렇게 걸어 다니는 학을 볼 수가 있어요. 학이나 두루미를 보면은 이 학이요. 정확하게요. 물고기를 찍습니다. 물고기나 올챙이를 정확하게 찍어내요. 개구리를. 안 보이거든요? 안 보이는데 어떤 감각이 뛰어난지, 얼테이게 뛰어난지 그 물속을 들여다보듯이 정확하게 긴 부리로요, 콕 찍어내는 거랑 똑같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이걸 전곡이라고 불렀어요, 한자로. 이거? 희한하다. 어떻게 이렇게, 보이지도 않는데 이걸 어떻게 정확하게 찝어낼 수 있을까? 그래서 잡아먹는 그 장면을 옛날에 한자를 기술한 사람이 전곡을 찌른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이 성경 말씀을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전곡을 찌르듯이 잘 보이지 않지만, 자,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보고서 그걸 잘 찝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야, 보아야 믿는 것입니까? 아니면 믿어야 보이는 겁니까? 믿어야 보이죠? 자, 믿어야 보이죠? 예, 우리가 하나님을 본 사람 없지만 하나님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왜요? 안 보이는데 하나님의 보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또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자, 우리 또 이렇게 비유의 말씀을 이렇게 전공을 끼치려는 해석의 원리 정말로 이런 자세로 그러니까 주위에 다른 것들을 상대화 시키셔야 돼요. 수많은 해석들 너무나 서사적으로 성서가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다양한 해석이 난무하니까 별놈의 사람들이 다 그냥 말이 많습니다.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게 성경에 정통한 성경 선생이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이제 누가복음 1장 4절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장 4절 같이 우리 자, 음소거시고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데오빌로 각하에게 했는데요. 테오필로스 헬라어로는요. 하나님의 친구라는 분한테 편지를 쓴 겁니다.
자, 누가복음 1장.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에 보셔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또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원래 한 권인데, 그래서 누가행전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죠. 그래서 두 권으로, 성격이 워낙 틀리다 보니까 두 권으로 나눴습니다. 자, 한 절씩 읽겠습니다. 1절.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자, 2절이요.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 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니로하다. 네. 자, 성경 기록자들, 성경 기자들, 그 다음에 누가는 예수님의 직자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과 함께 이제 성지가 아니죠. 여러, 이 전도 여행을 같이 다녔습니다. 전도 여행을 끝까지 다닌 사람이 의외로 누가입니다. 예? 우리 선교학을 보면은 끝까지 따라간 사람이 누가입니다. 굉장히 뭐, 우리가 보면 이제 저기 누구야, 유명한 사람들이 많죠. 여러 같이 다닌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누가는 끝까지 의사로서 아마 의술도 행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치유도 행하고, 복음도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역사학자이시죠. 이제 처음 1절에 보시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에요, 사실. 사실을, 자,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라는 게 중요해요. 그대로 내력을 저술했습니다. 붓을 든 사람이 많았더라. 그 당시에도 성경 기록자들이 많았더라. 여러분들, 우리가 좀 성경은 정경이 있고 외경이 있습니다. 다른 외경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여러분 혹시 베드로 복음도 있고요. 바울 복음도 있고요. 심지어 유다 복음도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서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게 정경에 채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그 당시에도 이렇게 붓을 든 사람이 많았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차례대로 근원부터 살폈다. 근원부터. 참 역사학자답습니다. 기초부터 근원부터 살피고, 그 다음에 차례대로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연대기적으로 썼다는 거예요. 시간대별로. 이게 차례대로 썼다는 것은 연대기적으로 시간대별로 써서, 예, 그렇게 해서 구성해 놨다는 것이에요. 플룻을. 그래서 또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합니다. 정말 알고 있지만 더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참 누가는 보통 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다음 장도 한 절씩 읽겠습니다. 자,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그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자, 사도행전에 보시면 또다시 무릇 먼저 쓴 글이라는 거죠. 이게 누가복음이겠죠. 그죠? 누가복음. 자, 누가복음은 총 몇 장 있습니까? 최근목 권사님? 23장, 24장. 24장이죠. 그죠? 24장. 자,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심. 즉, 공생애부터 시작해서, 공생애 있죠? 물론 뭐 공생애 전부터 가르치셨다고도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어린 시절 12살 때에도 예수님은 율법사들과 바리새인과 이렇게 성경 토론을 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2절에 보시면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를 기록하였노라. 자, 요거는 이제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에 담겨 있죠. 그 다음에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어요. 친히 살아계심. 여기서 확실한 많은 증거가 뭘까요? 부활의 증거겠죠. 그죠? 부활의 증거. 고난받으신 후에 부활의 증거를 나타내셔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여기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근데 그 말씀하신 거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담겨 있지 않습니다. 24장은 그렇게 끝나요. 근데 엄청나게 많은 말씀들이 있었어요. 40일 동안. 아마 이 세상의 책들로도, 요한은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사도 요한은. 이 세상의 책들로도 예수께서 하신 일들을 다 기록할 수 없다고. 그죠? 거두절미하고 썼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뭐 마치 막 이 계시와 은닉의 기능을 두 가지 기능을 복음서에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이렇게 수많은 증거들을 줬는데도 믿지 못하는 것은 누구 책임입니까? 다 자기 책임이에요. 여러분들 다 자기 책임이에요. 자, 이제 오늘은 처음 비유부터 잠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세 포도주와 세 부대의 비유입니다. 시간 관계상 다 나가지 못할 수도 있지만 되도록이면 한 편의 비유를 가지고 매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5장 37에서 39절 처음 나오는 비유가 세 포도주와 세 부대의 비유입니다. 자, 36절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때를 터뜨려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쏟아지고 부대도 부대도 못 못 쓰게 쓰게 되리라.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묵은 포도주를 포도주를 마시고 마시고 새 새 것을 것을 원하는 원하는 자가 자가 없나니 없나니 이는 이는 묵은 묵은 것이 것이 좋다 좋다 함이니라. 함이니라. 자, 이 비유는 워낙 유명한 비유고요. 참 이거는 참 예수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참 많이 써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대한민국도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겨야 된다. 이런 말들을 자주 써요. 과연 거기에 합당한 말은 아닐 겁니다. 왜요? 이건 하나님 나라의 비유기 때문에 지상 나라의 비유는 아니죠. 자,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예수님은요, 지상의 사건들을 가지고 하늘의 사건들을 설명하세요. 지상의 사건들을 가지시고 하늘의 사건들을 설명하시는 게 좀 틀려요. 근데 보통 다른 사람들은 하늘의 사건들을, 지상의 사건들을 마치 자신들에게 일어난 사건인 것처럼 생각해서 그렇게 판단하지만, 보십시오. 비유는 그렇게 쉽게 해석될 수는 없습니다. 자,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우리 참 누가복음 5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5장의 앞절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의 앞절을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누가복음 5장에 보시면 자, 이제 31절, 32절 우리 최금옥 우리 권사님 오늘은 아나운서로 불러드릴게요. 최금옥 아나운서의 아름답고 낭낭한 목소리로 자, 읽어주실까요? 3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왔노라. 자, 저는요, 누가복음의 가장 중요한 말씀, 가장 중심되는, 핵심되는 말씀 무엇일까를 다들 고민을 해봤는데요. 저는 이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31절, 32절. 자, 예수께서 이렇게 오신 목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죠. 상식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여러분 상식이죠. 자, 건강한데 병원 찾아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 잘못됐죠. 자, 근데 병든 자라야 쓸데있느니라. 그러면 예수님은 병든 자를 위한 의사로서 오신 거예요. 자, 보십시오. 병든 자를 고치시기 위한 의사로 오셨어요. 즉, 닥터로서, 힐러로서, 라파로서 오신 거예요. 로페. 아직도 히어로 로페라고 합니다. 의사를. 자, 두 번째. 내가 의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자, 여기서 대비가 되죠. 건강한 자와 의인.
병든 자와 죄인이 대비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병든 자와 죄인들을 이렇게 고치시고 불러 회개하고 구원하러 오셨죠. 자, 그러면 이 지상에 이런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이죠. 그죠? 이 병든 자와 죄인인 사람들로 가득 찬 세상이라는 것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그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으로 보셨어요? 예, 건강한 척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의인인 척 하는 사람으로 보신 거죠. 그죠? 건강한 자와 의인이 아니라는 거죠. 건강한 척, 의인인 척 하는 사람이죠. 자, 근데 예수님은 잘 보시면 이 지상의 이야기를 가지고 사건들을 가지고 하늘의 사건들을 이렇게 설명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뭐가 되냐면 이렇게 메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예수님의 비유는 신비를 현실화시키는 거예요. 신비를 현실화시켜요. 아니면 현실을 신비화시키기도 하고 이 두 가지가 같이 어우러져요. 그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진실이 현실이 어떤 신비를 현실로 혹은 현실을 또한 신비로 이렇게 드러내십니다. 근데 누구나 아는 상식적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비유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 생각해 볼까요? 우리 저기 한번 뭘 생각해 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 보면 에스겔서 마지막 장에 가보시면 자, 에스겔은 마지막 장이 몇 장입니까? 최금옥 아나운서님? 48장? 48장이죠. 48장인데 48장의 35절에 보시면 한번 읽어주실까요? 우리 최금옥 아나운서. 48장에 30 몇 절이요? 5절 마지막 절이요. 예, 마지막 절이요? 예. 그 사면의 도합이 1만 8천 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네. 자, 여호와 샴마. 자, 이거는요. 거기 계시는 하나님의 거기 계시는 샴마. 샤마임이에요. 샤마임 말인데 샴마는 샴이거든요. 샤마임이 하늘이에요. 하늘이 거기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샴마. 근데 샴마인데 예수님은 어떤 신비의 영역에서 현실의 영역으로 끌고 오시는데 그러면 이제 뭐가 되냐면 여호와 샴마에서 여호와 시내가 되는 거예요. 시내가 여기거든요. 그 여기 계시는 하나님. 여기 계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비유의 말씀을 전하실 때는 여기 계시는 하나님이 전하시는 거예요. 여기 계시는 하나님이. 그 말씀은 여기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하나님, 그래서 예루살렘. 자, 여러분들 예스겔서 마지막 장은요. 요한계시록의 그 천국의 모습과 이 모형과 같이 맞물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12지파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12지파에게 막 각 땅과 그것을 분배하시는 그 장면이 나와 계시죠? 자, 그러면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루살렘 있죠, 예루살렘. 예루살렘하고요, 여호와 샴마랑 약간 말이 비슷하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자, 여러분들 그거 잘 모르실 거예요. 저는 이제 히브리어 선생이에요. 히브리어 선생이다 보니까 늘 히브리어를 접하고 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혹시 예루살렘은요, 원래 발음은요, 예루샬라임이에요. 예루샬라임. 예루가 뭐냐면 이르예요, 이르. 이르가 도시예요. 근데 샬라임 하면요, 샬롬인데 그게 평화예요, 평화. 근데 이게 발음이 샬라임 하면요, 약간 샤마임하고 비슷해요. 예루샬라임, 샤마임, 샴마 이렇게 비슷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그거 보면은 약간의 언어의 유의가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이 어떤 다른 어떤 도시와는 확실히 다른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는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율법사들이 말하는 그것과는 상당히 어떤 차원이 다른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세포도주, 세 부대에 대해서 잠깐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장이요. 자, 이 포도, 여러분들 이제 포도를 좋아하시죠? 예, 포도. 자, 이스라엘에서는 워낙 뭐 포도가 유명하다 보니까
자, 여러분들, 이스라엘에서는 뭐 워낙 이 포도와 관련돼서, 자, 그러면 이스라엘은 또, 포도원으로 이렇게 비유가 됩니다. 그죠? 이스라엘 포도원으로 비유가 되고요. 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찬 때도 우리 포도주를 이용하시죠. 그죠? 이 포도는요, 우리 신앙에도 너무나 관련이 많고, 또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새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을 이렇게 또 드러내셨어요. 자, 다음 장 보시면, 이제 비호환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비호환성. 자, 저는 이제 말씀을 이렇게 좀 묵상하는 것도 있지만, 좀 여러 가지 좀, 예, 배운 게 이제 해석하는 능력을 해석하는 법도 많이 배웠지만, 어떻게 성경을 봐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다양한 학문적인 뭐 기법들도 많이 배웠지만, 단순히 그게 아니라, 저는 복음에 대한 열정 때문에, 말씀에 대한 사랑 때문에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자, 비유의 의미는 명백해 보입니다. 자, 한번 보시죠. 여러분 혹시 물과 기름은 서로 어떻습니까? 비호환성이에요. 서로 섞이지가 않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기존의 전통과 새로운 것들은 서로 호환될까요, 안 될까요? 기존의 것들과 새로운 것이 등장하면 호환이 되지 않죠. 왜냐하면 오래된 포도주하고 새 포도주를 섞지는 않아요. 그죠? 호환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은 비호환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죽 부대도 달라요. 그죠? 가죽 부대도 옛날 낡은 가죽 부대와 새 가죽 부대가 있죠. 그죠? 물론 가죽 부대는 오래된 것은 뭐 헝겊을 기워가지고 쓰기도 하죠. 가죽을 덧대가지고 쓰기도 합니다. 오래오래 쓰려면.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새 옷은 복음, 은혜, 왕국, 교회이고 낡은 옷은 옛 언약, 율법, 유대교이죠. 공감하시죠? 아무도 낡은 옷을 입기 위해 새 옷을 찢지 않습니다. 은혜와 율법은 섞이지가 않습니다. 율법은요, 몽학 선생과 같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은혜의 강가로 율법은 이끌어가는 몽학 선생과 비슷해요. 거기까지 인도하는 거예요. 왜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가 아픈 사람이란 환자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죠. 여러분들, 성경 공부가 그런 기능입니다. 설교가 그런 기능이에요. 그래서 거기까지 가게 하는 거예요. 저도 성경 공부하면서 이렇게 은혜의 강가로 나아가게 됐던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새 포도주는 복음, 은혜, 왕국, 교회이고 낡은 포도주 부대는 구약, 율법, 유대교입니다. 새 포도주가 낡은 부대를 터뜨리고 쏟아지는 것처럼 교회 왕국의 하나님 나라의 왕국의 새 언약 복음도 구약, 모세, 율법주의적 유대교 종교에 부어진다면 낭비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들은 구간이 명관이라고 얘기하죠. 옛날 것이 좋아. 묵은 포도주가 좋아. 친구도 묵은 친구가 좋아.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새 포도주를 맛보질 못할 것이고 새 친구를 사귀지 못할 것입니다. 그죠? 제가 여러분들을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는 지인은 아니었잖아요. 그죠? 어쩌다가 이렇게 다 이렇게 여기까지 만나게 된 건 참 놀라운 일입니다. 진짜 어메이징한 사건입니다. 진짜 어메이징한 사건입니다. 저는요, 우리 최금호 권사님도 이렇게 뵙는 것도 아주 거의 미러클한 사건입니다. 정말. 예. 정말 우리 저도 홍경권 그렇습니다. 박사님도 계시지만, 예. 자, 미러클한 사건입니다. 자, 이게 비호환성에 대해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지는 못하셨을 거예요. 그죠? 예, 이렇게 생각해 보진 못하셨을 텐데, 또 이렇게 또 이런 걸 계기를 통해서, 강의를 통해서 이렇게, 참 내가 미처 몰랐던 거를 좀 발견하고, 더 나의 어떤 믿음을 더 확실하게 하고, 말씀을 더욱더 깨우치는 거, 이것이 참 복인 줄 저는 믿습니다. 자,
우리가 좀 시간 관계상요, 하나만 더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르케이 아보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장만 더 보겠습니다. 자, 선조들의 어록이라는 부분이에요. 여기 피르케이가요, 어록이에요, 어록. 선조들의 어떤 내려온 아주 좋은 격언, 명언들이에요. 아보트는요, 아버지들, 아버지들. 즉, 여기서의 아버지는요, 아무리 봐도 이제 뭐, 아브라함부터 보통 시작을 많이 해요. 뭐, 노아도 있지만, 이게 선조들, 믿음의 선조들의 기록들. 한번 4장 20절에 보면, 엘리샤 벤 아브야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어린 시절에 공부하는 사람은 무엇에 비유할 수 있습니까? 그는 새 종이에 쓴 잉크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새 종이. 여러분들은 어린 시절에 이런 그랬었죠, 그죠? 새하얀 색도화지에 그냥 하얀 도화지에 공부하는 그런 모습을 연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 공부하는 사람은 무엇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얼룩진 이전에 사용되어 지워진 종이에 쓴 잉크에 비할 수 있습니다. 요 비유가 아주 그 피르케이 아보트에 잘 나와요. 이것이 아마 오늘 그 가죽 부대와 또 새옷, 헌옷, 그 다음에 포도주의 비유에 아주 적합한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바벨론의 시에 랍비 요셉 벤 예후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어린아이에게 배우는 사람은 무엇에 어린아이에게 비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익지 않은 포도를 먹고 발효되지 않은 와인을 통해서 마시는 사람에 비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인데, 자, 그게 맞죠, 그죠? 예수님의 비유가, 여기 옛날 랍비들의 비유하고도 상당히 비슷하네. 네, 보실 수 있죠? 그는 익은 포도를 먹고 그러나 노인에게 배우는 사람, 노인을 보시죠. 나이 드신 분들, 그 당시 노인이라고 하면요, 50대 이후부터가 다 노인이에요. 옛날에는 50대. 자, 그러니까 그는 익은 포도를 먹고 오래된 와인을 마시는 사람에 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랍비 메이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메이어가 말하기를 용기에 주의를 기울이지 말고 그 안에 있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 안에 있는 거. 자, 오래된 와인으로 가득 찬 새 용기가 있고 여기 새 와인조차 들어있지 않은 오래된 용기가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예수님의 이 비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의 이 비유는 상당히 옛날 랍비들의 이 어록들, 선조들의 어록에도 이렇게 일정 등장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정말 예수님의 비유는 정말 차원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들의 비유가 조금은 좀 낮은 차원, 약간 저차원적인 비유, 그렇다고 해서 낮다, 교육적으로 낮지 않다 이런 얘기는 아닌데 교육이나 좀 지혜로운 면은 좀 강하게 부각되어 있어요. 하지만 신비나 어떤 하나님의 어떤 거룩함, 그거에 대해서는 거리가 상당히 멀죠. 하나님 나라와는. 그죠? 굉장히 멀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의 비유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비유가 맞고요. 또 신비한 것을 이렇게 현실의 세계까지 끌어내려오셔서 사람들로부터 훨씬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 나라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이끄시는 모습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비유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